사랑합니다. 이게 어색하신가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항상 첫 인사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셨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항상 이 인사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입꼬리가 싹 올라가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게 들으면 너무 닭살이 돋아가지고 저분 왜 저러시나 싶었는데 한 학기가 다 끝날 때쯤 되면 저도 모르게 그분을 향하여 이렇게 하트가 뿅뿅 발사되고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아주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이야기하면 언제 들어도 달콤하지 않습니까? 이제 연애를 시작한 무슨 연인 사이의 그런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또 손주들을 보면 그 느껴지는 그 감정들 사랑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달콤함과 그 아름다움은 사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이 반응하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동공이 확 열리면서 막 손발이 이렇게 막 저려오고 이런 너무 오래전 얘기인가요? 최근에 이런 일을 느껴본 적이 없으셔서 아니시잖아요. 손주들 보면 그렇지 않으세요? 자식들도 가끔 집에 오면 오랜만에 자식들 봐도 그렇게 좋지 않으세요? 저희 엄마는 지금도 저만 보면 막 좋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러신 거 맞죠? 네, 그게 사랑인 거죠. 사랑이라는 게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리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가까이 있지만 이것을 딱히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갖고 있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그 느낌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이 매우 안 좋은 곳에서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나쁜 환경이 불행하고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심리학자는 이 연구에 대해 한 가지를 주목하면서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란 이들 중에서도 잘 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성공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조사를 해보니 그들 모두는 한 명 이상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정말 자신을 정말 사랑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그 한 사람이 다들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그 사랑이 그 나쁜 환경을 다 깨트리고 자랄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사랑이 그 불행한 환경마저도 깨트린다는 겁니다. 사랑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고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오랜 역사를 둘러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두 나라의 권력자들이 동시에 한 여자를 사랑해갖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 역사에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이야기죠. 이게 비단 세계사에서만 나옵니까?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성경 안에도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14년 동안 그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애써서 수고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드라마를 보아도 영화를 보아도 모두가 이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한 번쯤은 그 애절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요즘에도 뭔가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갱년기인가요? 네, 요즘 뭐가 좀만 하면은 막 이렇게 눈물이 핑핑 돌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여보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이게 사실 우리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전달되어 오면
우리의 마음은 그에 녹아져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늘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늘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 4장 8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고 그 사랑은 어딘가를 향하여 항상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이 항상 아름답게 표현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본질대로 사랑은 참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이 옳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면 집착하게 되고 스토킹을 하게 되고 혹은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난 이게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사랑은 달콤하고 아름답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만큼 치명적인 도구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무척 아프죠. 사랑이 갖는 그 성질 자체에 그런 성질이 숨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자체는 정말 부정한 것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인 것인데 이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혹은 이 사랑을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잘못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폭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매정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방식과 내 모양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정하게 매몰차게 내어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배우고 잘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 사랑이 깨달아졌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죽음을 맞이하기 그 전까지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배워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이것만큼 얼마나 값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의 모든 것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거나 혹은 그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질이나 다른 사상이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잘못된 악한 것들이 채워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과 분노와 음란함과 미움 등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던 순간에도 한순간만 마음을 딴 생각으로 돌아먹게 되면은 우리는 이내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 이제 기도를 맡으신 분께서 참 어찌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던지 듣기만 해도 아멘이 절로 나오면서 감동스러운 정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구구절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 주차장을 나갔는데 주차장에서 한 분 싸우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네,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며 나아갔는데도 우리는 어느 한순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살기로 했지만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한순간 우리 안에 다른 잘못된 것들이 틈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늘 기억하며 새기며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가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이 위대한 사랑도
서로의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너무나 중요해요. 각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들이 있고 각자 자신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이해되지 못하는 서로 다른 상황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줄임말이 있죠. 줄임말 시험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시는지. 자, 킹 받네. 네, 킹 받네. 네, 열받는다. 네, 열받는다는 뜻이죠. 네. 중껑마. 이건 너무 유명하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라 라는 이런 말이에요. 사바사. 너무 어렵죠. 사람 바이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달라. 사바사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쩔 TV. 네, 어딘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손주들이 많이들 했을 텐데 어쩔 TV. 어쩌라고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별 다 줄.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별걸 다 줄이네. 별걸 다 줄이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하는 것들을 굉장히 뭔가 힙하고 자기들의 어떤 뭔가 문화들이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말을 줄여서 하죠. 그래서 제 딸도 이렇게 말 줄여서 막 하다 보면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제가 이렇게 빨리 인터넷으로 찾아봐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사랑하죠. 근데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느끼는 자식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반대로 자식들도 부모님들께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세대 간의 격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줄여서 하는 말처럼 전혀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문화의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로 생겨나는 어려움들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분명히 사랑하긴 해요. 그렇죠.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그 자식들도 엄마 아빠를 사랑할 거예요. 근데 서로 이놈 자식은 날 사랑하는 건지 아닌 건지. 자식한테 전화 한 통화만 잘 연락이 안 와도 일주일 동안 연락 한 번만 안 와도 이놈 자식 연락 한 번 안 한다고 서운하시잖아요. 아니신가요? 네. 그러시다면 다행이시지만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가 참 소통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제가 12살 된 제 딸이랑 놀다 보면 정말 열심히 놀다 보면 꼭 제 딸아이의 눈물로 마무리가 됩니다. 딸이다 보니 제 딸이 저만 보면 막 와갖고 껴안고 뽀뽀하고 엄청 들러붙어갖고 막 저를 막 붙잡아서 막 꼼짝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아빠가 좋은 거죠. 그렇게 제 딸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딸을 있는 힘껏 껴안아줍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프다고 울고 난리가 나는 거죠. 안아주면 사랑할 것 같은데 안아줬더니 아프다고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해도 이런 식이면 곤란한 것이죠. 서로의 이해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몸짓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서로 간의 오해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결혼한 지 만 12년이 살짝 지났는데요. 제가 지난 수요기도회 때도 잠깐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는 아직도 신혼입니다. 12년 차이지만 아직 신혼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아내가 눈앞에 아른아른 거립니다. 주책 맞죠? 집에 가서 아내한테 등짝을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너무나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니까 언제고 아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12년째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래요. 이게 제 마음대로 된다고 됩니까? 이제 아내 생각 좀 그만해야지 한다라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보고 싶고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음에도 살다 보면 어떻죠? 서로
말이 통하지가 않죠. 서로 분명히 같은 말로 대화하고 있는데 서로 이해와 다른 상황 가운데 부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말이 안 통하니 그래 그만하자, 우리 그만 얘기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그만 얘기하게 됩니다. 저는 결혼해서 살면서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대화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 한 번도 그 문제를 그 밤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밤새도록 오늘 우리가 있었던 이 갈등의 이야기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상황이 어땠는지 풀고선 잡시다. 집착하리만큼 그렇게 그 문제들을 붙잡고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로의 언어의 차이들을 확인하게 되고 서로의 생각의 차이들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 비슷한 맞춤의 포인트들을 찾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래서 오해했구나. 이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좋아서 비슷한 점이 너무 보여서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점이 보이고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다 보면 편해지다 보면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도 그렇게 가까워지다 보면 서로 말을 편하게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깊은 애씀과 노력,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게 소통이라는 겁니다. 소통의 국어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서로 뜻을 잘 알고 마음을 잘 주고받는 것이 바로 소통을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청주에 내려온 지 이제 만 4년이 돼갑니다. 올 12월 달이면 만 4년이 되는데 저는 내내 서울에서만 태어나서 살던 사람이다 보니 청주에 내려와서 적지 않은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런 말들이 있죠. 충청도에서는 뭐요, 하면은 어느 정도 대화가 다 통하고, 전라도 가면 거시기 하잖아, 거시기 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그런 어떤 뭔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청주 와서 막 지내면서 교인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속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드실래요? 이거 좀 맛있는 건데 좀 드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됐어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저만 쏙 먹습니다. 그럼 어때요? 서운하시죠? 진짜 안 먹고 싶을 수도 있었지만 3번은 물어봐야 된다고요. 진짜 안 드세요?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도 진짜 드세요. 괜찮아요, 드세요.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제가 수요일 저녁에 몇 시에 모이겠습니다. 이제 카톡방에 올린 거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답변들을 쭉 다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저녁에 한 20명 다 오실 거라 생각하고 쭉 기다렸더니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이제 생각해보니 그 모임이 있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상황 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평생 이게 서울에서만 살다 보니 여기에 언어가 잘 안 돼서 사실 상담교회 1, 2년 차 처음 와서는 밖에 나가서 신방하고 들어오면 이게 무슨 내용일까? 무슨 정말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여기 청주 출신이었던 김영길 목사님에게 통역을 의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야? 형님 그거는 이런 겁니다. 그런 거구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굉장히 문화 차이와 어떤 서로 간의 이해 차이, 소통의 차이가 그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아름다운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자른 아내와 아끼던 손목시계를 판 남편 이야기. 언젠가 들어보셨죠? 서로에게 너무나 가난한 부부였는데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끊어진 그 시계줄을 사주기 위해서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서 그 시계줄을 산 거죠. 남편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를 묶을
끈을 사주었다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헌신적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답답해요. 서로 소통했더라면, 서로 이야기했더라면 정말 서로에게 더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소통이 그만큼 필요한 겁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사랑이나 그 소통 없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것은 집착이 되거나 스토커가 되거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언어를 쓸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는 단어를 써놓고, 이 텍스트를 써놓고선 이 문자를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이 텍스트가 전하는 내용 외에 나머지 70%가량은 이 텍스트 글자 외의 것들로 전달된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정말 정말 사랑해, 이렇게 표정과 몸짓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전달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 한 사람씩 개인 전화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화 한 통이면, 문자 한 통이면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마주보고 더 밥 한 끼도 같이 먹고 더 같이 문자 외에 많은 것들을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뒤로 두고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이런 것들로 소통하다 보니 서로 간의 오해도, 서로 간의 불필요한 상황들도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화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것보다 카톡으로 문자를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편하고 수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녀나 자식들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고 하냐, 그들은 이게 더 편한 거예요. 이게 더 편하고 전화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된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편지 한 통을 주고받으면서 그 편지 보내고 나면 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슴 떨려하고 막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당장 문자를 보내는데 당장 답이 오지 않으면 굉장히 뭔가 불편해지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 사람 나한테 화났나?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것이 소통의 부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쌓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소통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소통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동일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통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분주함, 하나님께 예배하겠노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고 하는 그 시간들보다 더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점점 끊어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단절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주님과 올바른 소통이 없으니 주님으로 인해 오는 그 순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랑이 없으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죄로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먼저 손 내밀고 계셔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하죠. 주님이 언제 저희를 사랑하셨냐요? 주님이 언제 저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곤 한다는 거죠. 인간들은 여전히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셨고, 그럼에도 그때뿐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였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이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들을 죄에서 구하시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대화하시려고, 우리 인간과 소통하시려고 비장의 카드를 꺼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고리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들 서로를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소통과 또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분모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피를 나누었기 때문이죠. 내 피를 나누어서 가족이라는 공통된 분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배 아파서 자녀들을 낳고,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뼈가 빠지게 일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내고, 그 정말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의 그 흔적의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존재들입니다. 출신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자란 환경도, 경제적 상황도, 또 신앙의 경륜도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몇 가지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앉아 있는 거죠. 우리 모두 한국에 살고 있고 또 청주에서 함께 상당교회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함께 또 특별히 이 오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공통된 분모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공통된 분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사랑으로 받은 우리 모두 그런 자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누가 더 많이 받고 누가 덜 받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공평하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것, 우리는 모두 그 은혜로 주 안에서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한 형제자매, 한 가족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만한 이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소통해야 하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유한한 그 제한적인 한계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느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제 친구에게 우리 엄마의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이 친구가 그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온전히 알겠습니까?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알 수 없겠죠. 직접 마주 대해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머리로만 알 게 아니라 직접 마주 대해보아야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사랑으로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뒤에 말씀인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히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의 그 가장 비천한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친히 몸으로 다 겪어내셨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친히 걸어가셨다는 거죠.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인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까?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나만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소통은 그분이 보이신 사랑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며 사랑하며 삶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 사랑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아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크신 사랑을 느끼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해서 그 은혜로 살아갈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공동체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낮아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주신 온전한 사랑으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완전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